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에 관한 그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그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느헤미야가 만났던 걸림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가장 큰 걸림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보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만한 목재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오는 도중에 군인들과 마병들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넘치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역사적인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정보와 직접 접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현실은 비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잘 해놓을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 잘한 결정일까? 여러 가지 회의와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사실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적이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 불안과 염려, 스스로에 대한 회의와 불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림돌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현실을 다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흘째가 되던 날 밤에 12절 말씀을 보면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깜깜한 밤중이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으로 그리고 또 다른 문을 거쳐서 성의 연못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다 실사합니다. 얼마나 성이 무너져 있는지, 세워야 될 문은 몇 개인지,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건축 자재와 인력은 얼마나 소비돼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적 확신이 들 때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이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또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실패가 겪게 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틀리나? 계속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아 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최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환경이나 조건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어떤 결과든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있으면 왠지 손해일 것 같아서, 지금 안 하면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면 남들이 흉볼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호족과 같은 소수 민족의 왕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힘을 결집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도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해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주인인 페르시아 제국에 반기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역무를 꾀하고 있는 거다 라면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장애물들이 있는가?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를 모함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뒤에서 비난하는가? 야,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 결정했나 보다. 이러면서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비록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내 명예나 체면, 내 이익을 생각하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너희들은 우리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면 물려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우리 역사에 너희들은 기억되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잖아요. 아, 정말 우리가 반기 드는 건가? 이렇게 모함당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떠지?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일 뿐이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의 현장에 세우셨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나에게 정보를 알려주셨다. 내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동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너무나 환경으로 보면 어려운 걸림돌들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친히 예루살렘 1300km 떨어진 곳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의 친서를 써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고 군인들과 마병들을 동원해서 내가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도록 해주셨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다. 걸림돌로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디딤돌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이 많은 걸림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바꿔주실 것이다.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자. 물론 눈앞에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좌절합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삶의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돌처럼 놓여 있지만 그 돌이 거침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이건 그 돌의 크기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돌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돌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큰 돌이 있어서 어두우면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마차가 지나가면 수레바퀴가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냇가로 옮겨 놓습니다. 길 위에 있을 때는 걸림돌이었는데 냇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돌을 밟고 냇가를 건너갑니다. 디딤돌이 된 거죠. 집을 짓던 어떤 사람이 쓸만한 돌을 찾다가 그 돌을 가지고 문지방을 놓는 돌로 사용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손자가 장난하다가 그 돌을 깨트렸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금이 있습니다. 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 돌 좀 치워주세요. 내 삶에 걸림돌 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걸림돌이 있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돌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돌이 내 삶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의 경험이 내 삶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아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내 삶을 망가뜨리는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내 삶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을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타고루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제거해주고 걸림돌 치워달라고 하는 믿음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무속 종교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디딤돌로 받아들이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전통이 있는 교회 가면 자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전에도 해봤는데요, 그냥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안 맞습니다. 이 일을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하고 시작하는 게 어려울까요? 해봤는데 실패한 사람과 하는 게 어려울까요? 후자예요. 왜냐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꾸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삶의 활력과 역동성이 없습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항상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떳떳해지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회방합니다. 평생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죠?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변명에 빠져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냐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적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공경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감탄을 들을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런 패배주의 속에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나 때렸어요, 제가 나를 못 살게 해요,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패배주의 속에 젖어서 사는 삶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 삶이 소생되고 그런 예배와 기쁨과 감격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구나,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만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전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 단순히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립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도 힘이 들지만 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 그 일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다운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과 결단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온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내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 섭니다. 황제가 있고 수없이 많은 고관대작들 사이에 요셉이 혼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만약 이 꿈의 의미를 못 맞추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곳에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성실과 인내로 그 현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망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아팠던 과거의 배신감과 쓰라린 상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요, 번영하다, 창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나중에 형들을 제외하죠. 그때 이런 말로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고난이 나 혼자만의 아픔이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가정을 살리고 이집트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 고난이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가는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오히려 형들의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느헤미야가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왜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위대한 계획 속에 한 부분일 것이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고난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망과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두시는 이유는 그 걸림돌을 통해서 내가 신앙과 믿음이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내 앞에 걸림돌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건 비참하고 폐허가 된 현실을 보지 말아라.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죠. 당신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만 더 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